자, 2017년 청년 실업률이 8.6%에 달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7.1%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래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될 우리의 청년들이 희망은커녕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 시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던 요즘 참으로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포도농장을 경작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아침 일찍 나아가서 사람들을 찾아 품꾼으로 그들을 부르려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인력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경제사정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은 많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품꾼들은 일찍 새벽부터 나가 인력시장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자기를 불러주면 감사할 뿐으로 참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나갔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무게가 3.8g이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폐 단위로 참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던 그 당시 참으로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발을 동동 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포도원 주인은 뭔가 좀 수상합니다. 뭔가 일반 다른 주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포도원의 주인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은 또 나아가 품꾼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1절에 보니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6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직 해가 뜨기 전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간, 참으로 그런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품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런 시간에 이미 구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그곳으로 나가 일꾼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일꾼을 찾으러 나간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 이미 출근하고 모두 떠난 조용한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누군가 자기를 불러 참으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모두가 출근하고 떠나버린 바로 그곳으로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포도원의 농장에 와서 일하면 당신들에게도 품삯을 주겠다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아마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해가 뜨고 모두가 출근한 시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참으로 품꾼들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 5절에 보니 제6절과 제6시와 제9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정오와 그리고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전 9시에 일자리를 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점심시간과 오후 3시에도 일꾼을 찾아 나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 하지만 최소한 7시간, 8시간은 일해야 품삯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뭔가 수상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품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사람을 잡아다가 새우잡이를 시키는 인신매매나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도 해도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 11수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11시, 11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되죠? 17시,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퇴근 준비하는 시간이죠. 목욕을 하거나 또 서류를 정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고 이제 몇 시간, 1시간만 있으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군가 참으로 직장 그리고 혹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은 아마도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얻고자 했으나 아마도 그들을 아무도 써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곳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세상의 표현처럼 운이 없어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술도 없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직장 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오야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야지라는 단어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책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야지들은 사람들을 딱 보면 일을 잘할 사람과 못할 사람을 순식간에 찾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일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오야지들이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제11시에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딱 저 같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참으로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도 허탕을 칠 생각에 풀이 죽고 어깨에 힘이 쭉 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갈 때 귤이라도 사가고 싶었지만 그날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와 오늘 본문 7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7절의 품꾼이라는 단어는 별 볼 일 없는 일, 작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11시에 그들이 참으로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일한 자리, 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집에 가 참으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남들처럼 열심히 잘 살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사용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런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루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런 슬픔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실 그들은 그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쌀 한 대박 사지 못하고 빈 털털이 신세로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모든 식구들이 물만 먹고 배고픔을 이겨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밥도 못 먹이고 육성 회비도 손에 못 쥐어 보낼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11시까지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바로 그들에게, 참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포도원에서 일하고 나면 분명히 적은 품삯이라도 받게 될 생각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도원 주인에게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아이와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세상에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 앞에 큰 절을 하며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다시까지 나를 써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했는데 나 같은 자를 이 늦은 시간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앞에 엎드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마 그들은 또다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들은 주인의 뒷모습만 보아도 감사하고 주인의 농장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만 보아도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온 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허리 한번 피지 아니하고 피지땀을 흘리며 죽을 각오로 일했습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포도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중얼거렸는지도 모릅니다. 포도나무야, 내가 정말 고맙구나. 너 때문에 주인이 나를 이 늦은 시간에 품꾼으로 써주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제발 올해도 풍년이 되어 나무가지가 찢어지고 끊어질 정도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다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은혜로운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주인을 봐서라도 올해는 풍작의 열매를 거두게 해다오.
아마도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 1시간이 금방 지나고 드디어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그날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수상한 일을 합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출생, 서열에 따라 유산의 분배 기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길을 쓰고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국 사람들도 서열,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불러댑니다. 게다가 사회에서는 나이나 학번이나 기술을 따지고 선후배를 따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순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임직 순서가 곧 그들에게 정해진 순서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사회에서 먼저 일한 사람이 먼저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나이 파괴, 기수 파괴, 서열 파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럼 왜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찾기 위해 여러 주석과 책을 찾아보았지만 명쾌하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도 능력도 외모도,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인력 시장에 있었지만 그들을 누군가 사용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품삯을 받는 순서까지도 항상 뒤로 밀려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고 그리고 먼저 받아가지만, 나중 온 자들은 품삯을 요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품삯을 늦게 받아갔습니다. 아니, 받을 때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럽게 두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포도원에 나중 온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늦게 품삯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품삯을 늦게 받으면 퇴근도 늦게 하고 식구들은 더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준 것입니다. 덕분에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가면서 쌀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갓김치도 사고, 그리고 아이들 줄 눈깔 사탕도 샀습니다. 그날 그 집은 다른 집보다 먼저 굴뚝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사다 준 눈깔 사탕을 빨고 있었고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덕분에 매일 기죽어 살던 우리의 남편, 아빠들의 어깨가 모처럼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아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주 순발력이 있어 보이죠? 예, 물찬 제비처럼 보이지만 저는 보기와는 달리 동작이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덜 깨서 아침 점호에 항상 늦게 나왔습니다. 아침 점호에 늦게 나오면 아침 식사를 늦게 합니다. 아침 점호에 나오는 그 순서가 아침 식사 시간 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는 내내 아침 식사를 가장 늦게 했습니다. 늦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고 일어나면
먼저 그들이 일어나면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 식사를 제일 먼저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가장 아침 일찍 점호를 나온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참으로 점호 가운데도 역시 제가 제일 늦게 나갔습니다. 그날도 아침밥을 늦게 먹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훈련병과 두 번째 서 있던 훈련병이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조교에게 걸려서 혼이 나고 있었어요. 화가 난 조교는 갑자기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뒤로 돌아. 그래서 저는 제일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일 먼저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둥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제가 군에서 만난 바로 그 조교와 같은 분입니다. 분명 제일 나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멘.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것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한 시간으로 봐서 도저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공로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그들은 그저 주먹밥 하나라도 받아가겠거니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어깨가 힘이 쭉 빠져서 그곳에 서 있었는데 주인은 도리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은 먼저 온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 자기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것이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의 원리와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원칙과 그리고 원리 그리고 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단호하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마치 갑질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도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실컷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못된 악덕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은 참으로 임금 체불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에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떼어먹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소개된 포도원 주인은 결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게 잘못하는 것이 오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인은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줄 정도로 선하고 은혜가 넘치는 좋은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에게 동일할 은혜를 베풀어준 참으로 선하고 자비로운 그리고 은혜가 많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상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아가 품꾼을 찾으시고 나등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나누어 주시며 늦게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찾고 찾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나중 온 자들처럼 미련하고 악한 우리들을 먼저 되게 하시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감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참으로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임지연 집사님께서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양으로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쓸모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나둥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 이런 날마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마른 막대기 같고 쓸모없던 인생들이며 아주 먼 자들이